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고 또한 어둠이 벗어져지고 새롭게 되어져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각 영혼들을 터치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새롭게 하시되 어둠이 떠나가고 묶임이 풀어지고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 영혼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새롭게 하시옵소서. 감사, 존귀영광, 찬양 올려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책은 손 그려진 건 25페이지, 손 그려진 건 25페이지 생명 단계에 들어갈 차례고요. 배 그려진 책, 그것은 생명 단계인데 22페이지 아랫단에 있습니다. 22페이지 아랫단, 손 그려진 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총론에서 내기동 4단계를 총론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생명 단계 지난 시간에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서 오늘 생명 단계로 갑니다. 성령의 구원 사역의 생명 단계, 자기 발견 단계, 영적인 윤리 단계, 영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기 시작하는 윤리 단계. 그다음에 말씀을 지켜지는 진리 단계, 생명 단계, 예수 그리스도로 사라져지는 단계로 넘어가는 내기둥 4개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 성령의 구원 사역. 예,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를 어둠에 속한 우리를 애굽에 있는 세상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십자가를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로 할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생명 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훈련시켜 가시는데 첫 번째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세상에서 어둠에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말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살아가는 훈련, 말씀 훈련을 시키는 광야로 우리를 내모셨어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는 나로 살았던 애굽에서 살았던 어둠에서 살았던 내 가치관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훈련을 하는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셔가지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훈련,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부르러 오셔가지고 나를 신령한 집 성전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좋아하니까 함께 하시는데 성전, 하나님의 전, 내가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지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가지고 정복 전쟁하는데 먼저 어디를 거쳐? 광야를 거쳐. 말씀으로 사는 훈련, 말씀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한단 말이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말씀이 첫 번째 재료가 되어지고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훈련, 말씀이 재료,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이 기준. 세상의 윤리, 도덕, 가치관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을 사는데 그 말씀이 재료가 되어지고 은사가 도구가 되어져서 육체가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그 은사를 따라 체험하고 경험하고 반복적인 그런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마침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되어지니까 모든 환경 가운데 내가 정복전쟁, 다시 말하면 승리하는 삶으로 사라져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오늘도 훈련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의 성전, 집, 내가 하나님의 성전, 내가 하나님의 집,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그 성전은 말씀으로, 은사로, 그리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내가 옛날에 살았던 어둠에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사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며 마침내는 지금은 사라져지는 자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생명단계 25페이지, 손 그려진 건 25페이지, 배 그려진 건 22페이지 아랫단 4번 생명단계. 생명단계는 영혼이 장성하여 온몸의 주인이 되면서 누가? 영중심으로 온몸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성전 삼아 내 안에 들어오신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 온몸의 주인이 되면서 매사의 영중심 주인이 나를 사는 단계, 이게 생명 단계. 주인,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 성전 삼아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그분이 나를 사는 단계. 이 시기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반복적으로 지금도 사라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고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수없이 많은 사건과 환경을 지나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신령한 집, 주님이 온전히 사시는 집, 내 생각 내 방법은 없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인이 나를 사는, 그래서 죄의 종인 내가 이제는 의의 종으로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게 바로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삼일째 하나님이 내주 내게 하시 내주 내제하게 되며 현세 천국의 안식을 맛보고 말씀대로 사라져지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일어나셔서 그분이 사는, 그분이 사실 때가 내가 안식이잖아요.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목사님 스피커 꺼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마음까지도 사라져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에도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현세 천국의 안식을 맛보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신분으로 살게 된다. 이 단계에 오르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모든 일을 철저히 성령께 의탁하여 지도와 인도를 쫓아 살게 되므로 행하는 모든 일이 진리와 생명으로 변화하게 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시니까 생명이고 진리인 거예요. 주님이 사셔야 생명이고 진리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아직 윤리 단계에서 아직 못 벗어난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단계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돼. 전에는 내가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살았어. 그러나 이제 조금 영적으로 좀 벗어지고 십자가에 함께 죽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을 지키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단계는 윤리 단계야.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사실 때 진리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그 단계로 그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안식이 되어지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거기는 안식에 대한 거예요. 3장 4장은 히브리서 3장 4장은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사심으로 안식의 삶. 어디서? 심령성전에서 안식의 삶. 안식이 주님과 살아야 안식이에요. 평강이에요. 소망이, 진짜 소망이, 진짜 참된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이끌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나가야 돼요.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건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말씀이 무거운 거죠. 힘들고 무거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네가 나를 따라. 내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아직 말씀을 지키는데 버거우면 조금 더 가시면 돼. 왜?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게 하는 거예요. 왜 무거우냐면 내가 사니까 무거워. 내가 세상으로 어둠으로 사니까 내가 무겁고 버겁고 힘들고 그래. 근데 그것을 벗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죽어야 될 율법이 와서 나를 지적하는, 내가 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죽이셨어,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것을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죽이셨대.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죽음이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자유케 하시려고.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예수님이 물론 육체 가운데 계실 때에도 자유하셨지만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런데 마침내는 부활하시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순간순간 생각의 속도로 예수님이 가신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영은 생각의 속도예요. 생각의 속도. 근데 내 영도 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몸에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공간의 지배. 예, 배그려진 거 23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성령께 의탁하여 지도와 인도를 쫓아 살게 되므로 행하는 모든 일이 진리와 생명으로 변화하게 된다. 보통 진리 단계에서부터 영성의 네 가지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진리 단계부터 영성의 네 가지 분야, 내기둥 네 단계, 성령의 구원사역, 은사사역, 영성적 대인관계, 영성적 물질관계 이게 이제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따로따로 훈련한 것 같지만 이 진리 생명으로 넘어가면 하나 돼 통일돼 통일. 영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이 주관하시는 삶으로 넘어가죠. 생명 단계 오면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게 된다. 이러한 단계까지 성장한 신자는 하나님과 평강을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로써 영성 훈련이 완성되었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실상은 바로 이때부터 진정한 영성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어린 아이가 자라야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큰 틀로. 교회에서 얘기했는데 오늘 또 얘기했죠. 어린 아이들을 여러분이 자녀로 놓으셨잖아요. 자녀 놓은데 그 얼마나 이쁘고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빵긋빵긋 웃기만 하면 그냥 엄마들 아빠가 얼굴이 그냥 환히 펴버려. 그거밖에 안 보여. 다른 건 안 보여.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 애기만 말하는 것 같아. 다른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글쎄 어저께 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해. 아주 그냥 손뼉을 쳐가면서 막 자랑을 해. 다른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아. 자기 내 얘기만 그런 거. 그러면서 그렇게 애가 이쁘잖아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그거 너무 잘 아셔요.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그 수준에서 아이고 빵긋빵긋 웃으니까 그냥 너무 이뻐가지고 항상 이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모르고 하는 얘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그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그건 과정일 뿐이야. 그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어린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거쳐가는 어느 분기점에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뭐 하려고? 어른이 되고, 지금 어른 되는 게 생명 단계까지 가는 거, 어른 되는 거. 우리 육체가 어른 되는 거, 생명 단계, 육체가 어른 된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티네이저 18살 됐어. 생명 단계 18살. 18살 돼서 이제 독립할 나이가 됐어. 근데 이거와 같은 나이에 독립한 나이가 됐다고 해도 아직 온전치 않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제 자녀들이 부모들 싫으면 이제 18살 데려가고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대학도 부모님 떠나서 멀리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자기가 다 큰 것처럼 독립한 것처럼 생각을 해. 근데 어디까지 가야 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불러가는 그 시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임의적 현재 이 땅에서 사는 어느 한 시작과 끝이 있는 모든 인생에게 있는 그 시간이에요. 근데 모든 인생에게 그렇게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때가 되면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을 해서 세상 훈련을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을 안 해요? 우리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을 안 해. 말씀을 산다고는 하는데 말씀을 사는 건 내가 살라고 하니까 십자가가 무겁다니까요. 버겁다니까요. 견디다 못해 넘어진다니까요. 그것도 또한 과정이야. 그래서 넘어졌으면 아이들이 넘어졌으면 바로 이렇게 세워서 또다시 걸음마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어느 시점 경전까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주님이 거두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영성 훈련은 시작 끝이 없습니다. 왜? 근데 왜 그러면 이 훈련을 해? 믿음에 그냥 믿으면 되지? 아니요. 어느 과정 가운데 머무르면 힘들고 어렵다니까요. 십자가 예수 믿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가 있어요? 마음대로 어디 노래방도 못 가. 마음대로 저 소주 한 병도 못 사. 누가 봐가지고 아이고 목사가 소주 샀다네 그러면 이제 금방 말도 올까봐 그것도 못해. 그냥 지 속으로만 눈이 이렇게 생겼다가도 그냥 깜짝 아버지 그래가면서 그것까지도 놔. 나는 소주를 안 마셔봐서 뭔 맛인지 모르지만 자우지간 그래. 그래 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을 하는데 지름길이란 말이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아니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 저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놓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한 바퀴 뺑 돌아서 돌아오게 하신대. 누가 그렇게 돌리셨어요? 애굽으로 광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직접 민족을 이루어서 그 가나안 땅이 부패하고 죄가 관영함으로 그 민족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로 현세 천국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곳에 모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한 바퀴 돌리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어느 순간부터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내 바로 한 걸음 앞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내 앞서 가세요. 내 앞서 가세요. 그리고 준비하셔요. 앞서간다고 좀 하니까 그렇네. 나랑 같이 가세요. 같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같이 걷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걷고 계세요. 예, 그 환경을 그래서 우리는 빨리 피하지 말고 우리는 직진해야 돼. 직진. 그러면 직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뜻을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환경. 그러면 이것을 내가 돌파하려면 누구 뜻대로 돌파를 해야 돼요? 성령의 뜻을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이 환경을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되니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내가 해주라고 안 해도 내가 아버지 이렇게 해줘. 나 데려가세요. 안 해도 데려가셔. 예수 믿고 힘들면 견디다 못해 쓰러져가지고 아버지 나 기도할 때 죄가 없을 때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셨죠? 그렇게 데려가시자고 안 해도 데려가죠. 그런 건 할 필요가 없는 기도가 육체가 견디지 못하니까 그렇게 기도했어. 우리 전도사님도 많이 해봤나 봐. 우리가 많이 그런 기도 해봤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안 해도 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가 이제 봄이 이제 가을 아니 봄하고 이제 그 여름하고 중간에 이제 와가지고 아주 그냥 막 80도에서 90도를 그 사이에 지금 여름에 한 낮에는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습기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직막에 들어가는 것처럼 끄급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내가 찐득찐득해. 습기가 많으니까.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여기서 여름이 없게 해주세요. 힘들게 해서 못 살겠어요. 그런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절대로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그 어떤 지역에 따라서 다 그 특색이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셨어.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없어지겠어요? 아니에요. 거기에서 감당하고 오버컴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누가? 성령께서 나와 같이 걷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십시다. 나랑 같이 걷고 계세요. 따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걷고 계세요. 근데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이 걷게 하세요. 뭐 하려고?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안식하는 삶 되게 하기 위해서 어디서 안식 내 심령이 안식하는 삶 그래서 누려지는 삶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단계의 삶을 영적 실제 삶이라고 하는데 이는 신자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삼일째 하나님과 평범하게 교제하고 동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영적인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의미이다. 영적 실제 하나님께서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셔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이구나. 아 이것이 생명단계의 삶이구나. 이게 말씀으로 사는 삶이구나. 아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아져서 이제는 내가 그 영중심의 삶을 사라져지는 실제 삶을 경험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런데 이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중심으로 말씀의 법대로 살려고 애쓸 때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건 교육이에요. 교육.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교육이 먼저 있어요. 교육. 어떤 회사를 입사하더라도 교육이 먼저 따라갑니다. 새롭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간호사들은 우리 딸을 보니까 그러더라고. 이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저 병원으로 옮기려면 먼저 오리엔테이션하고 그 회사의 룰을 따라 한 달 동안 그것을 실습을 먼저 해. 교육을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나머지 삶을 이렇게 내보내더라고. 하물며 했던 일을 하는데 그 회사와 저 회사의 룰이 다르니까 그렇게 가르쳐서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법대로 내가 주인 돼서 죄의 종이 돼서 살았던 내가 이제는 누구가 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려고 애쓸 때만 가능하다. 아무리 영적으로 성장해서도 우리가 영중심으로 살지 않는 부분은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부분은 주님으로 살지 않는 부분은 그 영중심으로 살지 않는 부분은 다시 사망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점에서 점에 유의해서 늘 깨어서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이같이 해서 신자가 영성 생활의 긴장을 풀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면 마침내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훈련하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나에게 주어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되어지는 시간이 와. 되어지는 시간이. 어린아이가 아무리 집을 나가고 싶어도 우리 손자가 어느 날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싫은 소리를 했더니 자기가 16만 되면 자기가 집을 나가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빨리 16 내가 가서 빨리 나가. 내가 그랬어요. 빨리 나가. 그러면 너는 나가면 여기서는 네가 뭐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엄마가 다 제공하잖아. 근데 네 나가는 순간부터 엄마가 너 돈 없어. 그리고 네가 돈 벌어서 네 케어를 네가 해야 돼. 그랬더니 이만한 거 듣고 있더라. 집 나간다는 거 뭔지는 알아요. 지가 크면 나간다는 건 알아. 근데 나가서 그 다음 단계를 모르는 거잖아요. 나가서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몰라. 그러니까 나간단 말을 함부로 했지. 그랬다가 그냥 나가라고 내가 그러면서 그냥 설명을 그냥 쫙 나가서 네가 사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뭔지 몰라. 겁이 덜컥 났을 거야. 아무 말도 않고 그 뒤로부터는 나간다는 소리를 안 해. 지가 화가 나도 나간단 말을 안 해. 그 다음에 송구려지는 책의 26페이지로 나갑니다. 나가는 말, 성령의 구원사역, 영성 형성의 단계, 성령의 구원사역의 영성 형성의 단계 나가는 말, 기독교 영성의 본질은 창조 당시 인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다. 그래서 타락 이전처럼 영혼이 온 몸을 주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노력으로만은 불가능하며 우리가 중생, 성장, 성숙하여 몸 전체가 종합적이면서 영성적인 체질로 바꾸어질 때 가능하다. 이것이 영성 형성이다.
영성 형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로 내 체질이 바꾸어지는 것이 영성 형성입니다. 영성 형성이 되어야 성장한 만큼, 변화된 만큼, 형성된 만큼 그것은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어둠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져지는 그 분량이 되어지는 과정이 영성 형성이에요. 어린아이가 이 땅에 나와서 살아가는 성장 과정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아이들의 성장 과정.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세상에 나왔어. 그때부터 성장 과정이 있어. 유년기,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해가면서 이렇게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성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영성 형성을 되어가는 과정. 나이가 몇 살인지, 내가 지금 몇 살에 있는지 영적으로 어느 과정에 내가 지금 와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성 형성은 네 가지 영역, 즉 영혼, 육체, 물질, 대인관계에서 각각 네 단계의 성장 과정을 두루 체험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신자가 생명 단계에 들어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삼일째 하나님이 내주 내재하시면 하나님과 동행 일치하는 종합적이고 통전적인 영성적 삶이 가능해진다. 이같이 되기까지 신자 개개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쫓아 순종해야 한다. 이제 처음에는 안 사라지니까 사라져지는 훈련을 하잖아요. 나는 근데 왜 안 돼요 해가면서 그냥 열심히 십자가에 죽는 훈련 한단 말이죠.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한다고 하는 우리 훈련 과정 가운데 내가 안 사라지는 것, 되어지지 않는 것,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그리고 명령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ABC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기본 바탕입니다. 집을 짓는데 파운데이션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파운데이션이 없으면 머리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랬어요. 파운데이션은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로 사는 것이 파운데이션입니다. 그게 없으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면 그 집이 무너져 없어져 버려. 바닷가에 가서 여러분 해보셨죠? 뭐 까치야 헌집 죽게 새집 다오 그냥 손 뚜둑뚜둑 했는데 그냥 물이 와서 그냥 착 치면 그냥 한순간에 그냥 싹 없어져 형체도 없이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파운데이션이 없으면. 그래서 영성 형성이 안 되면 그 말이에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 없으면 참 어렵죠. 저도 엄청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아니 문제 해결해 줘도 이것은요. 아직 어린 아이라 그게 뭔지 잘 몰라. 그리고 항상 또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뭐예요? 물질이 좀 풍만해서 이게 이렇게 충만해서 풍성해서 그냥 좀 넉넉하게 좀 써면 좋겠고 그냥 이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 이게 가장 그때 문제 해결은 뭐예요? 그냥 물질이었어 물질. 그리고 그냥 그 대인관계에 매여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두 가지가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어느 과정 가운데 물질이 좀 생겨도 그게 양이 안 차. 왜? 풍성하게 그냥 내가 1,000불 필요하면 하나님이 한 10만 불 줘가지고 그냥 다 해결을 쫙 시켜버리고 은행에다 돈 넣어놓고 쓰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어느 과정 가운데 탈탁탈탁 해가지고 그냥 물속에서 그냥 물 먹고 그냥 쏙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물에 빠져가지고 물 먹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어느 과정 가운데 그래요. 근데 그게 진리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물속으로 꼬르락 들어갈 때도 있지만 나올 때가 더 많이 나올 때가 무뎌져 지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결해진 건 24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배그려진 거. 송그려진 것은 나가는 말의 첫 단락 아랫부분. 이같이 되기까지 신자 개개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쫓아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는 삶, 처음에는 복종하는 삶, 이를 악물고 나를 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이
사실 필요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안 풀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물리치는 기도 많이 하세요. 회개하고 물리치는 기도. 회개하고 물리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랬어요. 그게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어둠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살았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생명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어둠 가운데 살아서 빛으로 인도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리고 여전히 어둠으로 여전히 똑같이 살아.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그리고 육체에 매여서 내 생각 내 방법에 매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 삶이 힘든 거더라고. 그 삶이 힘든 거예요. 내가 왜 힘들어? 예수 믿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그거는 조금 더 가면 알아요. 왜 힘드는지. 내가 나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모든 환경은 그렇습니다. 모든 환경. 아니, 뭐 지금 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내 입장 대봐. 아마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 각자 다 환경이 다르니까. 당신은 내 입장 안 대봤지? 내 입장 대봐. 아마 그러실 분도 있어요. 음,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거기서 하실 일이 있거든요. 하실 일이 있어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여러분 이론 아시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먼저 올라가셔가지고 움직이면 법궤가 그 다음에 따라가면서 제일 앞장서서 갔어요. 누구?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돌렸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신명기 6장 8장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근데 이런 환경도 그러면 감사해야 되느냐? 맞습니다. 감사하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웬일이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웬일이에요? 아직 그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물리치고 회개하고 물리치고 반복하세요. 그게 바로 나로 산 어둠의 주관자로 살았던 나의 어두운 가치관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거든요. 그 감사가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알아서 놓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 안에서 안식이 일어나. 안식. 내 안에 안식이 필요한 거죠. 사건 과정 가운데 사건에 매일 수 있어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요. 무릎이 깨지는 것처럼 넘어져가지고 돌부리에 넘어져서 그냥 큰 대자로 쫙 누워버린 것처럼 일어날 수 없는 그 순간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힘들 때도 있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정말로. 어떤 분이 무슨 말을 하는 가정 가운데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뭐 여자가 목사가 되기 쉽지 않은데 목사가 됐다고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어떤 분이. 그래서 내가 그랬죠. 예, 여자가 목사가 되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산전수전 공중전을 좀 겪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 어떤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 이런 얘기는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게 이제 세상 가치관이요. 세상 가치관. 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평강, 소망,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 육체의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십니다. 지금 어려움은 내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돌부리에 넘어져 가지고 그냥 큰 광장 같은 데서 그냥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돌부리에 넘어져서 큰 대자로 그냥 탁 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창피하기도 하고 그때는 아픔도 몰라. 창피한 것만 알아. 창피한 것만. 그래서 빨리 그냥 못 일어나가고 그냥 해받고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몰라가지고 그냥 창피해가지고 그냥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피난지도 모르고 얼른 털고 일어나가지고 막 가다 보니까 무릎이 깨져갖고 피가 나고 손바닥이 그냥 어깨가 다 까져가지고 피가 나고 막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가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가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가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가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가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가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가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가요.
신앙은 내 생각으로 하면 어려워요. 신앙생활 내 생각으로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시려고 내 안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려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그를 인정하라. 전도서 3장에 나오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한국말로는 범사지만 현대어 성경으로 모든 일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그래요. 모든 일에. 내가 좋아하는 일만이 아니고 모든 일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원망 불평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셔 버렸어요. 그들의 입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입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니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모든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어둠을 벗기 위해서 내가 이겨지지 않는 그 힘든 것을 벗기 위해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믿어져요. 그래도 그렇지라고 꼭 토가 달려. 그러나 진리 단계, 생명 단계가 가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일을 하시는지가 알아져지니까 이제는 토가 빠지기 시작해. 토가. 그래도라는 그 말이 빠지기 시작. 하나님 내가 이해해요. 다 이해하는데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꼭 이 말이 꼭 우리 육체는 붙거든요. 그것이 빠져버려야 돼. 그것이. 근데 진리 생명으로 들어가면서 그것이 빠지게 돼 있어요. 철저한 성령의 지도와 인도기를 받기를 소원해 봅니다. 26페이지 손 그려진 건 26페이지 중간, 대 그려진 건 24페이지 그것 또한 중간만큼. 기독교 영성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 성경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 뭐예요? 삶이에요. 삶. 성경이 2000년 전에 1500년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그것들이 우리는 과거를 가지고 읽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록한 과거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그 실제, 어제로서는 실제,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 본인의 생활 가운데 실제로 사라지지 않는 부분은 영적으로 아직 형성되지 못한 것이다. 영성적으로 아직 형성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직 영적인 지각이 없다라는 얘기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실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영적 실제 삶,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것, 이 책이 다 끝나는 어느 지점까지 아니 평생 우리에게서는 무엇을 가장 많이 말을 해요? 함께 죽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죽고 쫓아내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삶. 이거는 이 책을 읽다 보면 매 페이지마다 써져 있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기초라는 얘기입니다. 기초. 그것이 실제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인도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자 영성가인 썬달싱은 인간의 영적인 성장 가능성은 머리털처럼 무수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우리 각자에게 영성이 입혀질 가능성은 무한한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누구나 성 프란시스나 어거스틴과 같은 위대한 영성가로 성장할 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열심을 내어 표대를 향해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노년에 자신을 핍박했던 영국 국교회의 한 예배당에 초청받아 설교한 후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와 신학상의 차이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박해하는 대신 주 안에서 피차 관용할 것을 권면한 바 있다. 칼빈은 타인들의 구원과 선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율법이 아닌 사랑의 판단을 하도록 가르쳤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자기의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남을 쉽게 정죄하기 앞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 앞에 흠없는 회개와 성화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성령의 구원사역 거듭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다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육체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사역은 육체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진리 생명 가면 영 안으로 흡수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령의 은사적 일 들어가는 말 어딘지 따라오시죠? 21세기에 접어든 오늘날 기독교의 영적 혼란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오순절 운동과 은사 운동을 통해 부활된 각종 성령 은사들을 실제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좁잖은 부작용들은 그 은사들의 성경적 근거 내지 효용성에 대해 상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심지어 성령운동 자체의 신학적 정당성마저 문제 삼게 되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초창기 80년대만 해도 순복음교회와 장로교회가 아주 많이 부딪혔어요. 은사를 가지고 많이 부딪혔습니다. 왜? 순복음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은사가 임해서 보고 듣고 병도 낫고 하는데 막 방언도 한다고 막 하는데 성도들 삶은 둘이 맨날 지지고 싸우고 말지래. 왜? 은사가 열리니까 봐주고 알아주고 막 그러니까 남을 막 지적해야 되고 막 그러면서 싸우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기에는 아 저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저거는 마귀 역사야. 그러면서 절대로 저 교회 가면 안 된다고 방언하면 안 된다고 그 당시 그랬어요. 80년대 초에. 제가 처음에 교회 가면서 성령 은사 받고 성령 충만하는 그 순복음교회 이제 다니기 시작할 때 그때 그랬었어요.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목사이자 보수적 신학자인 존 메가더의 저서 은사는 바로 이 같은 의구심을 집대성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은사 활동이 초래했던 각종 회당과 협잡, 부도덕 등을 세세히 나열하면서 결론적으로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은사운동의 성경적 정당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 같은 견해는 보수적인 미국 장로교회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목화 한국교회 일각에도 이와 동일하게 은사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도 물론 이런 데가 있지만 지금은 거의 그 목회자들에 따라서 교단보다는 목회자들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좀 대중화됐다고 봐야 될까요? 20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손 그려진 것 페이지 넘어갑니다. 첫째 줄 그러나 교회에서 나타나는 은사 전부를 단지 그 부작용을 이유로 비기독교적인 신비 현상으로 단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일이다. 그렇죠?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곳에서도 음, 병도 고치고 그래요.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도 있고 그래요. 예수 아닌 다른 그 이방 종교라고 해야 되나? 그 사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아닌 그 어떤 것이 됐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여 거기에 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잘못하면 우리도 연약함으로 넘어가 버릴 수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은사가 사도시대를 끝으로 중지되었다고 단정지을 근거는 전혀 볼 수 없다. 지금도 성령의 은사는 사도시대 못지않게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고 사회 현장에서 능력 있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교회에서 나타나는 은사들을 단순히 신비적인 종교 체험으로 성급하게 단지하기에 앞서 성경에 기술된 은사에 관한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고찰하여 참된 은사에 관한 공정한 이해를 정립해야 한다. 나아가 은사운동이 처리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자들이 경험해야 하는 은사의 영적인 성장 단계들이 어떠한지 적시함으로써 영적 실제 중요한 일부인 은사의 정당한 자리를 찾아 주어야 한다. 그래서 영혼의 훈련과 영적 성숙을 향한 도정에서 자기 육체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선물로 주신 은사의 올바른 개념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은사가 진짜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때 이 은사는 정말 중요하죠. 중요한데 잘못 사용되어져서 지도가 잘못되어져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많이 그냥 영광을 가리는 그런 역사도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사. 1번 은사의 정의와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에게 은사 주신 것은 사도행전 역사와 같은 첫 번째 은사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은사가 임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은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계시죠. 그래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육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첫 번째 첫사랑 받으면서 가장 은사가 뜨겁게 나타나는 걸 봐요. 은사의 정의와 목적, 성령의 은사 또는 능력은 신자가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기 위해 성령께서 신자에 충만히 임하셔서 입혀주시는 신령한 선물 내지는 도구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신자 각인의 몸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하기 위한 수단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요컨대 은사는 그 자체로서 생명적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면 성령의 외적인 능력이다. 성령의 외적인 능력,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육체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사. 그래서 은사가 충만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내가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성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 우리 했던 것처럼 거듭남으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은사는 물론 첫 번째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은사 체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왜? 이 육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잖아요. 내 속사람은 거듭났지만 이 겉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겉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놓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 고집, 아집, 내 생각, 내 방법, 어둠을 찔러 쪼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게 은사 주셨어요. 그래서 은사는 우리가 방언 은사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어떤 과정 가운데 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은사도 있지만 또한 각 개인에게 자기에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에 너무 정확 12절에서부터 쭉 그 은사에 대해서 신령한 집,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신 거예요. 그 집은 육체 가운데 세우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건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육체에 임하여 주신 거예요. 단기도 많이 하세요. 많이 하겠어요. 어느 과정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했어요. 그러나 어느 과정이 넘어가면 기도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나를 뚫는 기도를 하게 했어요. 나를 뚫는 기도. 이 아주 그냥 어쩌면 광야 3단계에서 그렇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성령 안에서 첫사랑 갖고 내가 3년 동안을 구름 위에 다녔거든요. 구름 위에. 그런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을 주시면서 그때부터 진짜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 과정을 거쳐 나서 영성 훈련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칭찬해. 나전도사 같은 전도사 없다고. 아주 얼마나 입이 닳도록 칭찬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뭐예요? 속이 팍팍 썩는 줄 모르고. 시골 사신 분들은 알아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걸음하려고 그 가을에 추수하고 볕단들을 높이 쌓아가지고 그냥 밖에다가 그냥 비막 겨울을 나게 해. 그럼 봄이 되면 거기서 김이 모락모락 나. 속이 썩느라고. 내 속이 딱 그랬어요. 딱. 김이 모락만 난다는 것은 지금 열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썩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내 안이 그랬었어요. 영성 훈련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는데 이 내 겉사람이 하나님을 사는 모양이 하나도 없더라고. 내 겉사람이 하나님을 사는 모양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내 실체가 무엇인지 봐요. 실체가 무엇인지. 괜찮다고 그래도 나는 이만하면 되지 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줘야 그 소리가 쏙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냥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 육체가 무너져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라는 얘기가 무엇인지가 알아졌어요. 그래서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예수로 말미암아 사라져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넘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나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계시는 그곳이 지금 과정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여줘야 돼.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내가 어느 과정에 있는지, 능력으로 어떠한 기적과 이적으로 내가 천국을 다녀오고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히 그렇습니다. 감히 그렇게 됩니다. 왜? 내가 보니까 그렇고요. 앞서가신 분들도 그렇고요. 은사로 충만하신 분들도 그렇고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옆에 가장 가까이서 봤던 분도 그렇더라고. 은사가 충만하고 천국을 몇 번 갔다 왔는데도 기분 나쁘니까 그냥 퍼블릭에서 서서 그냥 막 성질을 막 내시더만. 우리는 그래요. 근데 성질 내는 게 뭐예요? 내가 아직 안 죽었다는 거거든요. 상대방 앞에서 내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감히 그래가면서 목에가 그냥 핏대를 재면서 막 그냥 퍼블릭에서 막 해불더라고 상대한테. 내가 그래서 그냥 몸을 얼른 숨겼어요. 저쪽으로. 그분이 나 알아볼까 봐. 남 잘 아는 분이거든. 보고 그 양반이 창피할까 봐 얼른 저리 숨어서. 아이고, 아이고 그냥 얼굴이 뜨끈뜨끈해. 내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육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뭐하고 사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주님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뭐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힘들고 어려운지도 몰라. 참 어떤 과정 가운데 그렇더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지도 몰라. 그러면서 막 성질내고 살아. 막 성질내고 참는 법도 몰라. 그것이 이제 과정이에요. 그것이. 이제까지 살아온 자기의 겉사람의 모양이거든요. 그게. 근데 하루아침에 그게 되겠어요. 실제적인 현재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은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관계성 있게 하시고 물질 관계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사는 훈련시키셔서 어디서부터 이 세상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던 내가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그것들을 놓아버리고 주님으로 사는 훈련 되어져야 주님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내가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다음에 손 그려진 건 29페이지 세 번째 줄이고요. 배 그려진 건 26페이지 아랫단입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가면 성령은 신자들에게 이중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는데 하나는 내적 충만이고 이게 내적 충만이 뭐냐면 성령의 구원 사역이에요. 다른 하나는 외적 충만이다. 이거는 성령의 은사 사역이에요. 원어적으로 볼 때 전자 내적 충만, 성령의 구원 사역은 신자의 영혼을 변화,
중생시키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만드는 영속적이고 생명적인 충만임에 비해 후자, 외적 충만, 은사사역은 어떤 목적의 완성을 위해 공급되는 한시적이고 능력적인 충만을 의미한다. 여기서 은사는 후자의 경우를 해당된다. 외적 충만. 무디 성경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토레이 박사는 전자 성령의 구원사역, 하나님의 생명의 분요, 하나님의 생명물, 이 부분적인 거, 후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분요, 부분적인 거, 거기서 나왔다는 말이죠. 이들 양자는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경으로 세워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내적으로 죽어져지고 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또한 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또한 내적으로는 내가 죽어져져서 하나님을 사는 자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내적 외적인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라고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그래요. 그거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적 사역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예언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신약에 와서 은사에 대한 소설은 주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 소명, 달란트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이 사명, 소명, 달란트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내적 사역이 이게 빠져버렸어. 이게 지금 교회에서 빠져버렸어요. 외적 사역은 많이 해요. 외적인 사역은. 성령에 의해서 사명, 소명, 달란트를 따라 목사든 교사든 선교사든 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든 여러 그리고 거기에 달란트적으로 역사하고 하시고 은사도 입혀주셔서 외적인 사역은 조금만 해요. 외적인 사역은. 근데 내적으로 세워지지가 않아서 교회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여러분도 그거 아시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리타이어 시간이 되고 그랬는데 여전히 여기는 뭔지 모르는데 좌우지간 못 살고 있어. 근데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말도 못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은사를 지칭하는 신령한 것들의 원문인 휘누마티콘을 직역하면 성령의 일들이 되는데 이는 은사를 부여한 주체가 성령임을 함축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의 원문인 카리스마타 단수형의 카리스마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거의 바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날 은사, 신학의 핵심 용어를 사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그 외에 에베소서 4장 8절에는 선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원문은 도마다 단수형의 도마로 이는 좀 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이 역시 본문에서는 값없이 주신 영적 은사를 지칭하고 있다. 이상의 단어들을 통해 볼 때 은사는 인간의 선천적인 능력이나 자격과는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와 성령의 초자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로 주어진 영적 선물임을 알 수 있다. 아멘입니다. 30페이지 손그려진 거 30페이지로 넘어가고요. 배그려진 것은 27페이지 아랫단입니다. 아래 세 번, 네 번째 줄. 제가 아시는 선교사님 중에 그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한국말보다 그 나라 말이 더 쉬워.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역사에 일어나는 그 은사를 하나님이 거기에서 일으켜서요.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역을
그렇게 충만하게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은 역사를 일으켰는데 결론적으로 자기가 하는 게 뭐예요? 얼마 전에도 작년인가 언젠가도 내가 LA 갔는데 목사님 나 힘들어. 힘들대. 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힘들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은사가 대단하시거든요. 육체에 부어주신 은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추수하는 게 은사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게 외적으로. 내적으로는 내가 나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요. 그러나 그것 역시 또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첫 번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한 은사 사역을 통해서 역사를 해도요. 때가 되면 어느 과정 가운데 기도하신 분들은 틀림없이 내 안에 공허가 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로부터 불러내시거든요. 너로 살지 말고 나로 살자고 하나님이 불러내셔요. 그게 내가 갈급하는 내 마음을 올라오는 게 하나님이 나를 나로부터 불러내셔. 내 안으로 들어와라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한 마음이에요. 때가 되면 주님과 인격적 연합을 통해서 그 갈급함이 주님의 인격이 일어나시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그게 내 빈 공간이 채워지는 거죠. 주님이 사시는 공간이거든요. 내 안이. 한글여진 거 30페이지 두 번째 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인간의 육체가 처한 본질적 타락성 때문이다. 은사 주신 목적.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도며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우리 육체가 이렇단 말이죠. 이런 자였단 말이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렇죠. 이 말씀처럼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된 존재여서 영원히 멸망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와 영속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인간 육체를 입고 행하는 일은 한결같이 본능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어서 죽고 썩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받으면서 또한 은사를 임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물론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나는 안 그렇다고 그러는데 내 본질적인 내 육체의 욕구, 욕망이 그 은사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은사를 일으켜 주셔. 왜?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데 내 안에 오셨잖아요.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아니요. 죄인 된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찾아오시면서 첫사랑 받으면서 또 어느 과정 가운데 은사를 받는데 내가 변화됐어요? 변화 안 됐어요. 변화 안 됐어요. 변화 안 된 내 인격이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역사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가 다른 사람 말고 내가 그냥 은사가 그냥 불릴 듯 일어나가지고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집사 앞에 내 어깨가 좀 펴져야 되겠어. 아버지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실질적으로 은사가 충만케 해달라고. 내가 저 집사를 이겨먹어야 되니까 나한테 은사 충만케 주세요. 첫사랑 때 그렇게 은사가 불릴 듯 이러다는 은사가 다 갔는데 아버지 저 집사님을 내가 콧대를 꺾어야 되겠는데 우리가요 이 육적 자아는요 꼴뚜기 어물전 꼴뚜기야. 어물전 꼴뚜기. 안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 다음으로 이 은사는 덧입은 신자가 은사를 좇자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때 그는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서 하나님을 기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본 훈련원에서는 은사를 육체에 입혀주신 신령한 선물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양자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은사와 영적 내적 충만,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은 분명히 동일한 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읽어버리겠습니다. 이번 은사의 종류 넘어가기까지. 또한 본 훈련원에서는 신자가 육체의 영성을 통해 온전한 생명적 삶을 누리도록 자라나고 구비되는 것을 신령한 집을 짓는다라는 말로 표현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로 우리 인격이 바꿔지는 육체의 열매가 맺었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를 바꿔가는 훈련. 이 말은 근본적으로 타락하여 죄의 종로로 타는, 그래서 하나님이 속에 거하실 수 없는 인간이 변하여 거룩하신 삼일체 하나님이 내주내제 하실 수 있는 인간으로 영적으로 건축되고 세워진다는 의미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시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더라는 예수의 탄식은 지상적인 거처가 없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심령 속에 당신을 모셔드릴 공간이 없었던 타락한 인간들의 영적 실상을 말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실이 없었어요. 왜? 그 당시엔 아직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이 가시는 데를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에게 그 율법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쳐가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이 한 영혼들이 내가 들어갈 곳이 아직 없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의 심령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심령 속에 당신을 모셔드릴 공간이 없었던 타락한 인생들의 영적 실상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같은 개념은 사도 바울에게 와서 더욱 상세히 개진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베드로 역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권면하셨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과 연단을 통하면서 궁극적으로 삼일째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세워지게 된다. 이같이 되는 과정이 곧 영성 훈련이다. 그런데 신령한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복 재료로 하여 성령의 지도와 인도에 신자들이 순종함으로써 지어지게 된다. 이때 은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신자들은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며 그처럼 순종해 갈수록 그 사람의 내면에서 영적 성전이 건축되어 가는 것이다. 요컨대 은사란 신령한 집을 건축하기 위한 도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